하나님 말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견고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 흔들리지 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는 그런 도종한 시인의 시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한 번쯤 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 제목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흔들리면서 꽃도 피우고 줄기도 세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성경은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사람. 이제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이구나.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 존재이구나.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그 나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알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말씀이죠. 예. 그 마커스 찬양단이라고 유명한 찬양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오후에 찬양단을 통해서 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 가사를 보면 1절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성도는, 의인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존재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존재. 그래서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연약하고, 연약하기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렇지만은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만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후렴구에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그 본문이 이제 야긴과 보아스, 성전의 두 기둥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 야긴, 우리 좋은 이웃교회 순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죠. 그 야긴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세우신다.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성전의 입구에 서 있는 그 야긴과 보아스 두 큰 녹기둥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세우십니까? 주님이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죠. 주님이 성전을 세우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전은 누구예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참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막혀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이웃과 갈등과 분쟁이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주를 받아 쫓겨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과 대립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이제 이 죄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회복시키시는 에덴 동산은 처음 에덴 동산과 다른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은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하시는 에덴 동산은 죄가 들어올 수 없는 땅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백성만이 영원히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그 흔듦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진동치 않는 나라를 세우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성도로 회복될 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어떤 일로 인하여 흔들린다 하여도 다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 57편 7절과 8절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유명한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갈등 속에서, 많은 흔들림 속에서 성도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그 일어섬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계시고, 그리고 지금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수많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죠? 밀가부른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가 추수가 끝나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면 이제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가라지와 모래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 마음대로, 사단이 마음대로 이제 그 베드로를 흔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 베드로는 그 사단의 장단에 뭐 그 안에 그 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게 흔드는 대로 이렇게, 그죠? 흔드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수중에서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으면 사단이 흔드는 대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의 기도가 있었죠.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도록 놔둘 때가 있어요. 놔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넘어지도록 놔둘 때가 있어요. 그죠? 지 스스로 이렇게 걷다가 넘어지는 그 상황에서 붙들지 않고 놔둘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위험할 때는 붙들잖아요. 이거 넘어지면 천길 낭떠러지다. 그때는 붙들죠. 넘어지면 활활 타오르는 이제 불길이다. 넘어지면 펄펄 끓는 물속이다. 그러면 붙들지만은 그냥 이렇게 몇 자국 걷다가 방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것, 뭐 이런 거는 그냥 놔두잖아요. 그죠?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위험한 그 순간, 진짜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붙들어 주지만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도록, 넘어지도록 놔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애달아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보면 좀 애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기도하시고 잠잠히 기다리시면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려 봐야 흔들리는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죠. 흔들려 봐야 흔들리는 사람의 그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그 흔들리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릅니다. 늘 시험만 치면 합격하고 늘 원서만 넣으면 도락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시험 치면 떨어지고 어디 오락하는 데도 없고 열심히 하는데 잘 참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도록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흔들리도록 놔두세요. 그래야 흔들리는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깨를 내밀어서 내 어깨를 잡고 일어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성도를 엄청나게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24편의 그 말씀에 보았지 않습니까?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삼키는 불로, 그죠? 시편 124편에 악인들을 맹렬한 불로, 그리고 이제 온 땅을 집어삼킬 듯한 그런 홍수로, 그죠? 그런 거친 파도로, 그리고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새를 포획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가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번 정부에 때는 저것이 선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것이 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홍범도 장군이 전 정부에서는 굉장한 독립의 영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뭐 독립은 했지만은 그분은 공산주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기준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우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들이 그 6.25를 겪으면서 뭐 보도연맹이니, 그죠? 뭐 이런 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낮에는 국군이 오니까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이렇게 했어요. 밤에는 또 민군이 오니까 김일성 만세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뭐 이념이 뭔지 알았습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념은 먹고 사는 게 최고의 이념이었어요. 먹고 사는 게 최고의 이념이었어요. 그런데 배운 사람들이 이념이라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너는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어, 너는 반동분자야, 뭐 이렇게 하면서 죽이고 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세상 나라는 기준이 없어요. 뭐 어느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고려 시대 때 충신들은 조선 시대는 다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라가 그냥 왕조만 바뀌었을 뿐인데 왕씨가 집권을 하다가 이씨가 집권을 하면서 이쪽에 충성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역적이 되고, 이쪽에서 역적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충신이 되고, 그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나라에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냐 옳으냐, 선이냐 악이냐는 것을 우리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세상 나라의 기준에서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해서 행동을 하면 세상 나라가 바뀌면 그때는 선이었는데 나중은 악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악이었는데 나중에는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같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지혜 위에 솔로몬이 자기의 나라를 건축할 때가 솔로몬의 정기였어요. 그 솔로몬의 정기는 지혜 위에, 그래서 창기의 소리도 들어주는, 창기의 그 마음의 소리도 들어주는 왕이었어요. 겸손하게 섬기는
가장 연약한, 가장 연약한 그 창기의 소리도 들어주는 우리 주님의 마음,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솔로몬은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제 후반부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역점을 둡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에 역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들과 막 동맹을 맺으면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고, 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굽에 말과 병거를 막 수입해 옵니다. 그 부귀영화가 솔로몬의 왕국을 지켜준다, 경제력이 강해야 되고 국방력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 내우외환, 밖에서도 침입이 일어나고 안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역사만 보더라도 어디에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둬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치를 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안보를 지키고 자기 힘으로 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는 늘 힘든 시기를 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면 다 헛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 성도들을 어디에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시온산, 예루살렘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성도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비유하는데, 그 시온산은요 주변에 여러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80m의 산지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주변에 그 유대 그 산지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감람산은 그냥 봉우리가 여러 개 있어요. 1봉우리, 2봉우리, 3봉우리, 4봉우리 이렇게 있어요. 감람산이라는 게 뭐냐면 올리브가 많이 숨겨져 있는 산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팔공산 가잖아요. 팔공산도 봉우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산이 하나의 산이지만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은 주변에 여러 그 산들의 그 봉우리로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 우리 옛날 성경에 뭐 불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국 군대가 같이 홍해 속으로 뛰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리가 좁혀질 때에 그 앞에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가서 이제 그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담이 되어서 그 애국 군대를 막아주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이 짐승과 사람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예루살렘의 번영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짐승과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성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지는데, 하나님이 그 성곽으로 둘러살 수 없이 커지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친히 불로 산 그 담이 되어가지고, 불담이 되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감싸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산과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들의 권세가 왕노릇하며 세상에 보이는 영광과 권세와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핍박을 하고 유혹을 해도 그 가운데서도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시온산과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이 시온산과 같은 성도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시험 앞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변치 않는다는 것,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사단의 유혹 앞에 그 사단이 제시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첫 번째로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죠? 했을 때 주님은 떡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떡으로 이루어진 세상, 경제적인 풍요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 되면, 3만 불 되면 막 그런 그 소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야, 너가 어른이 되면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고 차가 집집마다 다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동네에는 전화기가 동네에 한 대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자동차라고는 구경도 못했고 그냥 하루에 2번씩 들어오는 버스, 그것만 구경을 했던 그런 시대에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집집마다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핸드폰을 쥐고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는 거의 다 차 한 대는 기본이고 2대, 3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휴대폰이 있어서, 각자의 핸드폰이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내가 교회 올 때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자가용 타고 와서 행복하십니까? 처음 핸드폰 개통할 때 행복했습니다. 처음 차 사서 몇 번 탈 때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떡으로 사는 세상 만족감이 없습니다. 떡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어른들 세대는 그 자취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취하다가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그러다가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얻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화장실 2개 되는 아파트에 살면서 옛날 월세 주면서 부부간에 그 단칸방에서 살던 그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떡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칩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부간에 서로 복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주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네가 절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 인간의 우리 피조물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이다. 우리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 주님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집이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곳이 아니다. 주님은 지금 또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지금 또 찾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섬기는 능력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도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 창기의 소리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고, 그게 이제 능력이에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과시하고,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주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으면 그것을 주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누구입니까? 악인은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걸어가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꼭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사람,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은 끌려간다고 했어요. 끌려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끄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옆에서 끄는 힘이 있어요. 그 끄는 힘 때문에 자기도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위내시경 이런 거 할 때 마취제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마취제 딱 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취제에 내가 취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마약에 취해버리는 거죠. 그 마약이 끄는 그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수면제가 이끄는 그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마력은 마약이나 이런 것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를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계속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계속 거기 끌려가요. 중독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갈 때마다 자전거를 싣고 가는 거예요. 사랑용 자전거를 들고 가요. 근데 그 자전거를 타고부터 예배 시간이 굉장히 부지런해졌어요.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반드시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7시, 9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를 드리자마자 교회를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전거가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 버려요. 말씀이 끄는 힘보다 자전거가 끄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끄는 대로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져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네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기준 위에 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을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